목사님 권세가 있으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그럼 옆에 계신 분 우리 등을 좀 시원하게 한번 두들겨 드리겠습니다. 자, 저기 너무 헷갈리니까 오른쪽에 계신 분들, 오른쪽에 계신 분을 시원하게 등을 좀 두들겨 드리겠습니다. 자, 10kg, 20, 30kg. 자, 참고로 100kg까지 갑니다. 40, 50, 60, 70, 80, 90, 100kg. 네, 됐습니다. 막 작정하고 때리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네. 감정이 좀 당겼어. 자, 이번에 반대로. 자, 복수의 타임이 왔습니다. 이번에 복수입니다. 자, 반대로 갑니다. 10kg, 20kg, 그만. 네. 우리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자, 우리 손바닥, 자, 왼손바닥을 한번 내밀어 보겠습니다. 옆으로, 왼손바닥을 옆으로 내밀고 오른손가락은 검지를 해보세요. 검지를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손바닥에 올려보세요. 네, 헷갈리지 마시고 자, 그냥 이렇게 손바닥 있으면 거기다가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예, 서로 마주보고 계시지 말고. 네, 또 기회가 옵니다. 자, 오른손가락을 옆에 계신 분 왼손바닥에, 그렇죠, 그렇게 올려놓으신 상태에서 저를 따라 하시는 거예요. 콕. 아우,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콕 하시다가 제가 잡아 하면은 그 손가락을 잡는 거예요. 자, 대신 그 손가락은 안 잡히려고 빼야죠. 그죠? 네, 잡히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잡아야 돼요. 자, 콕콕콕 갑니다. 콕콕콕콕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자, 콕콕콕콕 잡아 하면 잡는 거예요. 예, 잡아 하면 잡는다는 거. 네. 네, 너무 잘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 자, 다시 갑니다. 콕콕콕콕 시작. 시작 아니죠. 콕콕콕콕 잡아. 네, 잡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잡으신 분 대단하십니다. 네, 네, 박수 받으실 만해요. 이거 잡으신 분들은 인생을 독하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네. 얼굴 한번 보세요. 독하게 생겼죠? 예? 이거 잡는 분 보통이 아닙니다. 자, 반대로 이번엔 오른손바닥 왼손가락입니다. 자, 왼손가락으로 손바닥 올려놓으시고, 네, 좋습니다. 이번에도 갑니다. 시작. 콕콕콕콕 잡아 하면 잡는다 그랬어요. 잡아 하면 잡는다는 거. 자, 다시 한번 콕콕콕콕콕 잡지 마. 잡지 말라는 거죠. 자, 다시 콕콕콕콕 잡아. 네, 잡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독하다니까 손을 안 들라 그래 막. 네, 그래, 잘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왼손바닥이에요. 왼손바닥, 오른손가락. 자, 올려놓으시고 이번엔 노래로 하겠습니다. 노래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콕콕콕콕콕콕콕 따라하세요. 콕콕콕콕. 저랑 같이 하지 마시고 따라하시라고요. 자, 콕콕콕콕콕콕콕. 아유, 좋습니다. 콕콕콕콕콕콕콕. 영감. 그렇죠, 외불로 하셔야죠. 영감하시면 어떻게 해요? 네. 그 정도 센스는 있으셔야죠. 자, 다시 갑니다. 시작. 콕콕콕콕콕콕콕. 영감. 뒤뜰에 메어놓은 병아리 한 쌍을 보았소. 잡으라고요. 네. 잡을 생각 안 하고 막 노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네, 자, 박수 한번 시작. 박수 두 번 시작. 네, 우리 봉일천교회 너무 잘 맞습니다. 자, 이번엔 선물이 있는 게임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게임인데요. 할렐루야를 저하고 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손바닥 했죠 제가. 그런데 할렐루야 손바닥만 있는 게 아니라 손등도 있다는 거. 자, 요렇게 하셔도 되고 요렇게 하셔도 되고 자유입니다. 선택은 자유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하고 똑같이 나오면 아웃입니다. 예. 반대로 돼야 사시는 거예요. 반대로 된 분만 계속 살아남아서 마지막에 살아남으시는 분은 선물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준비. 할렐루야 함께 갑니다. 시작. 할렐루야. 네, 손바닥이신 분, 아유 아깝습니다. 내리세요. 네, 손바닥 내리세요. 자, 손등은 사신 거예요. 자, 손등은 사셨습니다. 한 번 더 갑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이고, 이번에도 손바닥 내리세요. 네, 지금 살아계신 분들 계시죠? 많이 아웃되셨네요. 자, 그래요. 자, 언제나 우리 첫 번째 게임은 연습이다. 네, 다시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집에 본 게임이에요. 본 게임. 이번엔 진짜 끝까지 가는 분은 선물 있습니다. 자, 가만히 보면은 한 손바닥은 이렇게 하고 한 손은 또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이 반칙이에요, 반칙. 네. 자, 그리고 저 하는 거 보고 이렇게 뒤집어도 안 됩니다. 양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하는 겁니다. 자, 끝까지 가는 분 상품이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네, 손등입니다. 손등 내리세요. 손등 내리세요. 손등 내리시고, 자, 올리시면 안 됩니다. 자, 갑니다. 시작. 할렐루야. 네, 또 손등이에요. 이거 가위바위보 잘하시는 분들이 위에요. 자, 한 번 더 갑니다. 시작. 할렐루야. 네, 손바닥입니다. 손바닥. 자, 누가 살아계세요? 자, 살아계신 분 잠깐 일어나세요. 잠깐 일어나 주세요. 네, 살아나신 분만, 지금까지 살아계신 분만 일어나세요. 네, 좋습니다. 이분들만 이제 가서 끝까지 상품까지 갑니다. 시작. 할렐루야. 네, 손바닥 내리세요. 손바닥 내리시고 한 번 더 갑니다. 시작. 할렐루야. 네, 손등입니다. 손등 내리시고 세 분 남으셨어요? 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원래 1등까지 가야 되는데 세 분만 남으신 것도 기적이에요. 너무 잘하신 거라 상품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세 분. 네, 또 있냐고요? 예, 또 없습니다. 네. 네, 다음에 잘하시면 됩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제가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강의 방식으로 화면을 보면서 하려고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화면을 좀 띄워주시죠. 네, 소통과 공감, 예, 주제인데요. 우리가 이 소통과 공감에 대해서 요즘 말을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통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왜 관심이 많을까요? 소통이 잘 안 되니까. 네, 이 과학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는데도 여전히 어려운 것은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를 좀 잘해야 될까? 이 마음처럼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예, 다음 보시면 마음이 열려야 관계가 열린다는 거죠. 다음입니다. 다음 보시면 이 문들이 나와 있죠. 지금 아름다운 문들이 다 있는데 하나같이 다 굳게 닫혀져 있어요. 우리 마음에도 문이 있을 수 있겠죠. 마음의 문. 이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관계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 혹시 그런 소리 들어보셨나요? 마음이 쿵 하고 닫히는 소리. 네, 그렇죠. 어떤 때는 다른 사람에게서 그런 소리가 들려요. 나를 향해서 마음의 문이 쿵 하고 닫혀요. 또 어떤 때는 내 마음 안에서도 들립니다. 마음의 문이 쿵 닫히면서 이제 당신하고는 이제 말 안 해. 당신하고는 끝이야. 이렇게 마음의 문이 닫히게 되더라고요. 이 마음이 열려야 관계도 열릴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네, 간이 부은 토끼 이야기예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열을 굶은 호랑이가 있었다. 호랑이는 먹이를 찾아 헤매다가 드디어 토끼 한 마리를 발견하고 한 발에 낚아챘다. 그런데 그 토끼는 하나님을 믿는 토끼였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간덩이가 부은 토끼가 이렇게 말했대요. 이거나 임마
순간 어안이 벙벙해진 호랑이가 얼떨결에 토끼를 놔주었대요. 상상도 못할 말에 충격을 받은 거죠. 다음입니다. 다음 날 오후 호랑이는 아직도 심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방황하다가 또 그 토끼를 잡았대요. 그러자 토끼가 나야 임마. 또다시 충격에 휩싸진 호랑이는 얼른 토끼를 놔주었대요. 그리고 차츰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는 이렇게 다짐했대요. 내가 한 번만 더 잡으면 한 입에 삼켜버리겠다. 다음 날 오후 호랑이는 그 토끼가 아니라 또 토끼를 잡았는데 그 토끼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호랑이는 그만 그 토끼가 한 말에 쇼크를 받아 꽥 하고 죽고 말았대요. 그 토끼가 이렇게 말했대요. 소문 다 났어 임마. 아유,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봉일천교회 이렇게 반응이 좋으세요. 제가 너무 마음이 편안합니다. 네, 자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세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뭘까요? 그림에 나오는 돈, 핵폭탄, 또 뭐가 있을까요? 새치혀. 새치혀가 뭐죠? 말이죠, 말. 말의 힘이라는 거죠. 여러분, 호랑이와 토끼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네, 꼭 이런 때도 토끼가 이긴다고 말씀하시는 독특한 분들이 계세요. 호랑이가 이기죠. 네, 힘이 당연히 세니까요. 그런데 말로 싸우면 누가 이길 줄 모른다. 네,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호랑이가 이 토끼가 한 한마디 말에 꽥하고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말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거죠.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죽이는 말, 살리는 말이 내 입에서, 한 입에서 두 가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죽이는 말은 배우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툭툭 잘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살리는 말은 배워야 돼요. 또 노력하고 노력해야 나올까 말까 한 게 또 살리는 말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살리는 말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이 말은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말을 하기 전에는 그 말은 내 거지만 이미 뱉은 말, 이미 그 말을 하고 나면 더 이상 내 게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말은 우리 사이에 관계를 만든다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만들 수도 있고 나쁜 관계를 만들 수도 있는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도 사이가 항상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이가 틀어질 일이 생기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관계가 틀어지고 갈등이 생길까요? 대부분 말 때문이에요. 말 때문에 우리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갈등이 생기더라는 거죠. 다음입니다. 네, 그 다음입니다. 네, 자, 오픈마인드라는 정신과 병원이 있대요. 이 정신과 병원 이름을 오픈마인드라고 지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이 열려야 치료도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치료 받으러 와서도 마음을 열지 않고 있으면 의사도 치료해 주기가 힘들다는 거죠. 다음입니다. 그럼 그 마음을 어떻게 열 수 있는가? 네, 그 다음입니다. 다음. 여기입니다. 자, 그 마음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의 마음에는 두 개의 문이 있대요. 두 개의 문. 철학자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자, 하나는 밖에서 열 수 있는 문이 있고 또 안에서 열 수 있는 문이 있대요. 자, 밖에서 열 수 있는 문은 무슨 문이냐? 다른 사람이 열어줄 수 있는 문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잘 해서 감동을 시켜주고 그러면 문이 열리겠죠. 그런데 이 안에서 열 수 있는 문은 오직 자기만 열 수 있는 문이라는 거예요. 다음입니다. 네. 자, 우리가 아까 레크레이션을 시작하면서 했잖아요. 저와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렇게 처음 보는 얼굴을 보면서 막 긴장하고 경직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하고 같이 이거 몇 번 하니까 우와 막 웃으면서 마음도 이렇게 열리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레크레이션의 효과죠. 이 레크레이션은 그 두 개의 문 중에
밖에서 여는 문을 열어주는 데는 아주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이 방법을 가지고 안에서 열 수 있는 문까지 다 열 수 있느냐? 네,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수련회 가서 같이 재밌게 게임을 하는 거예요. 369, 369, 369, 369 이렇게 게임을 하는데 어떤 분은 게임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 나이 먹고 여기까지 와서 내가 이러고 있어야 돼 내가? 네? 그러면 마음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안 열리죠. 네. 이게 레크레이션의 한계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문을 열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입니다. 그럼 그 문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 네, 보여주세요. 전문가가 말하는 마음을 여는 방법이에요. 관심과 배려,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하대요. 우리가요, 가까울수록 이게 필요해요. 가까울수록. 먼저 자신의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 되겠죠. 칭찬, 당연히 필요합니다. 격려, 당연히 필요하죠. 격려는 잘한 게 없어도 칭찬해 주는 게 격려예요. 네. 지지해주고 응원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 1번 빠져 있는데 그게 바로 경청과 공감이래요. 네. 자, 여러분, 경청은 뭔가요? 잘 들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사람은 듣기를 좋아할까요? 말하기를 좋아할까요? 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대답하신 것 같은데 나이를 들어갈수록 그런 것 같고요. 힘이 셀수록 또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하게 돼요. 아랫보다는 윗사람이 말하기를 더 좋아하게 돼 있죠. 경청, 들어만 줘도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예, 저희 아이들이 사춘기 때 아빠 어떻게 하면 친구들하고 대화를 잘할 수 있어? 저는 그냥 잘 들어주라 그랬어요. 네. 그 나이 때는 말을 막 유창하게 잘하는 친구들이 말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말을 잘해도 자기 말만 하는 사람하고는 오래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잘 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하고는 1시간, 2시간도 지루하지 않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죠. 마음이 열리는 거죠. 공감은 오늘 우리가 강조해서 또 보려고 하는 게 바로 이 공감인데요. 공감 너무 중요합니다. 공감은 여러분 감정이에요. 감정. 중요한 건 감정인데 내 감정도 있고 남의 감정도 있잖아요. 그죠? 예. 내 감정만 신경을 쓰면 공감이 아니겠죠. 그건 공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먼저 신경 써주는 거, 알아채 주는 거. 네. 그리고 그것을 같이 느껴주고 또 표현해 줄 수 있으면 훌륭한 공감이 되거든요. 이 공감을 해주고 공감을 받게 되면 마음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자, 마음 나누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마음 문을 어떻게 여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했죠. 마음 문을 열기 위해 아주 제가 효과적인 중요한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요. 자, 그건 바로 이 마음 나누기인데요. 굿앤배드라고 돼 있죠. 좋고 나쁜 것을 같이 나누는 건데요. 자,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내가 느꼈던 감정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종이 한 장씩 받으셨죠? 자, 이 종이 보시면 없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네 드리겠습니다. 네, 저쪽에 계시네요. 네, 이 앞쪽에도 계시고 네, 예, 손 들고 계시면 가져다 드릴 겁니다. 자, 이 감정 단어를 제가 나눠드렸습니다. 감정 단어가 60개가 있어요. 60개의 감정 단어가 그 한 장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 감정 단어를 보시면 요즘 내가 많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 아마 눈에 걸리실 거예요. 쭉 보다 보면 걸리는 감정이 있을 거예요. 그 감정을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 관계상 2개만 찾아보겠습니다. 2개만. 2개 찾는데 하나는 안 좋아 보이는 부정적인 감정 하나, 또 하나는 긍정적인 좋아 보이는 긍정적인 감정 하나. 그렇게 2개를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눈에 들어오는 대로 딱 2개만 고르시면 됩니다. 네, 지금 받으신 분들도 계신데 바로 보시고 2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선택하셨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2분씩 하겠습니다. 2분씩 하는데 3분이 앉아 계신 데는 3분이 하세요. 근데 4분이 앉아 계시면 2분씩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3분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분 계시면 2분, 3분이면 3분 하시는데 시작하시기 전에 잠시만요. 왜 이걸 하느냐면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가 아니라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 감정, 내 안에 있는 이 감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왜 요즘 이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너무 장황하게 마시고 오늘은 간단하게 내 감정이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마음을 나누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게 되냐면요, 내 마음이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네. 밖에서 막 두드리지 않아도 내 감정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내 감정을 이야기하려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와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2분씩 짝을 지어서 나누시는데 한 분이 먼저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2분이 다, 3분이 다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잘 경청하셔야 돼요. 네. 말씀하시는데 나 무슨 얘기하지? 예, 막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고 중간에 끼어드시면 안 됩니다. 뭐 조언을 해주거나 충고, 예, 절대 사양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또 끝나면 또 반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해 주세요. 네, 이제 바꿔서 한번 해보시죠. 바꿔서 이제 네. 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1분. 네. 네, 30초 남았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을 좀 많이 드리면 좋겠는데, 네, 너무 좀 아쉬운 마음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느 교회는 막 은퇴 원로 장로님들이 막 하시다가 시간 좀 더 달라고 너무 막 이제 대화가 좋으셨나 봐요. 자, 우리 한 분만 제가 좀 소감을 한번 여쭤볼게요. 2분 중에 누가 예. 그러면 서로 양보하시지. 제가 그냥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질문? 나누신 소감
소감만 말씀하시면. 이렇게 나눈 거. 네, 네, 네. 네. 네, 우리 김옥실 권사님하고 이제 오랜만에 같이 앉아가지고 뭐 이런저런 그 일상적인 얘기하면서 공통적으로 느꼈던 거는 그래도 우리 늘 생활이 감사함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는 공통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또한 그게 또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분도 그렇구나라는 마음을 또 갖게 되었어요. 예. 박수. 네. 아,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자, 아까 그 선물 하나 좀 드리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너무 권사님이시죠? 네, 말씀을 잘해주셨어요. 이렇게 상대방의 그 감정을 같이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네, 평상시에는 정말 가까운 사람들끼리 이렇게 교회에서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나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그럴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죠? 그냥 겉도는 이야기만 많이 할 수 있지만 내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참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감정을 나누게 되면 서로 마음을 열 수 있게 되고 같이 감정을 또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네, 제가 좀 더 왜 이걸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음 보시면 여러분 감정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감정의 역할이 무엇인가? 다음입니다. 자, 감정의 역할은 뭐냐면 마음을 무의식의 세계에서 의식의 세계로 알려주는 역할을 한대요. 자,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저 빙산처럼 우리 의식의 세계가 그 무의식의 세계까지 합치면 엄청 크거든요. 안 보이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이 감정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영어로 보면 이모션이라고 하는데 이는 밖으로란 뜻이 있고 모션은 움직임인 운동, 에너지란 뜻이 있죠. 자, 내 안에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좋은 에너지가 있으면 좋은 감정으로 나오겠죠. 그죠? 근데 나쁜 감정이 있으면 또 나쁜 에너지는 나쁜 감정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있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감정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좋은 감정은 괜찮은데 나쁜 감정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나쁜 감정을 어떻게 해소를 시켜주느냐가 아주 중요한 또 문제가 된다는 거죠. 다음입니다. 그 감정을 해소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성을 해소해 줄 수 있는가 봤더니 표현되고 이해되어지면 해소가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표현하고 이해되어지면, 다른 말로 공감이 되면 해소가 된대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저의 이 상담 스승님이 되시는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를 상담을 하셨어요. 이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는 친구였는데 갑자기 막 친구들하고 막 싸움박질하고 그리고 학교 성적도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받았는데 내가 뭘 도와줄까 상담 선생님이 물어보니까 자꾸만 그 안 좋은 감정이 삐죽삐죽 올라오는데 공부도 집중이 안 되고 친구가 건드리면 막 화가 나서 싸우게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때는 막 올라오니까 혼잣말로 아니야 뭐 혼잣말도 한다는 거예요. 하루는 이 친구가 상담을 받기 위해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갑자기 신경질을 내면서 들어오더래요. 누가 우리 엄마 생일 만들었어? 네. 그래가지고 아니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엄마인데 엄마 생일을 시험 기간에 공부하느라고 까먹은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남편도 까먹었어요. 저녁에 남자들이 다 들어왔는데 생일 축하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엄마가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그제서야 이 남자들이 우와 어떡하나 만절부절하고 있는데 한 번도 엄마 생일을 챙긴 적이 없던 그 집 누나가 엄마 생일 선물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엄마 생일 축하해요 해가지고 엄마 마음이 좀 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말했대요. 이야 우리 집에는 딸밖에 없네. 아 그랬구나. 그래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너는 어떤 감정이 들었어? 그래서 이 아이에게 감정을 선택하라고 했더니 비참하다를 선택하더래요.
아, 비참했구나. 그래,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비참했구나. 왜 그런 비참한 마음이 들었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가요, 우리 집에는 딸밖에 없대요. 아, 그래,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셔서 너의 존재감도 없어지고 비참한 마음이 들었구나. 자, 보세요. 이 아이가 자기도 모르고 있는 감정을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을 받아준 거죠. 예, 공감해주고 이해해준 거죠. 좀 더 나아가서 이 아이에게 더 이해를 시켜줍니다. 만약에 너가 결혼을 해서 사랑하는 아내의 생일을 까먹은 거야. 그런데 그러면 너의 마음이 어떻겠니? 아, 너무 미안하고 곤란할 것 같아요. 그래. 근데 그때 너의 자녀 중에 한 명이 엄마 생일 선물을 사가지고 와서 엄마 마음이 풀어진 거야. 그럼 너는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해주겠어? 칭찬해 줄 것 같아요. 그래, 어쩌면 너희 아빠도 너희 누나에게 칭찬해 주고 싶어서 한 말이 아닐까?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감정이 어떠니? 하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빨리 엄마 생일이 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번엔 2배로 잘해줄 거예요. 얼굴이 환해지더래요.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것은 10년 후에 이분이 소통과 공감에 대한 책을 쓰기 위해서 이 친구한테 전화를 했대요. 10년 후에 전화한 거예요. 대학원생이 되어 있는데, 내가 이번에 소통에 대한 책을 쓰는데 그때 너 엄마의 생일 그 얘기 좀 내가 좀 써도 될까?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선생님, 제가 그때 선생님한테 상담 받았던 것은 기억이 나요. 그런데 엄마 생일 얘기는 기억이 안 나요. 네, 실화입니다, 실화. 네,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감정이 어떻게 해소되느냐? 표현하고 공감되고 이해되니까 감정이 해소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열흘 전에 먹은 점심이 생각나시는 분? 열흘 전에 먹은 점심이 생각나시는 분은 선물 드립니다. 네, 네, 저 뒤에 계신 것 같아요. 예, 안 들어도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선물 드리세요. 자, 보세요. 사람의 뇌는 당연한 건 기억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해소되지 않은 감정은 이 뇌도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다음입니다. 네, 다음 장면. 예, 저 말고 PPT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유, 너무 수고 많으시. 박수. 감사합니다. 네, 다음 PPT입니다. 네. 아, 제가 너무 잘생겼다. 아유, 너무 잘생겼다고 이렇게. 예, 자, 여러분, 2016년에요. 유엔이 행복지수, 나라마다 행복순위를 먹이거든요. 그런데 1등을 한 나라가 있어요. 1위는 덴마크고요. 우리나라는 저기 다 나와 있네요, 답이. 네, 58위를 했대요. 자, 2023년 작년에는 덴마크가 2등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57등을 했습니다. 네, OECD 국가 중에 최하위래요. 2022년엔 59등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58, 57, 59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덴마크는 1등, 2등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덴마크가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입니까? 네, 옛날 같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같으면 아니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잘 사는데 어떻게 덴마크는 저렇게 행복한 나라가 됐나요? 사람들이 보니까 다음입니다. 예, 다음. 예, 이것 때문에 행복하대요. 뭐 때문에요? 공감 능력 때문에. 다음입니다. 자, 사람들이 보니까 이 공감 능력 때문에 덴마크 사람들이 행복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뭘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잘 표현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잘 표현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을 줄 아는 게 공감 능력이에요. 이게 좋았다는 거예요, 덴마크 사람들. 여러분, 이 공감 능력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학교에서 막 싸우고 온 거예요. 엄마, 나 오늘 철수랑 싸우고 왔어. 그럴 때 이 아이에게 뭐라고 말해줄까요? 또 싸웠냐? 지혜비 닮아가지고 맨날 싸움만 하고 다니고 말이야. 예? 그렇게 엄마 말이 나오게 되면 이 아이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네, 엄마한테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네. 엄마한테 말하면
꾸중 듣고 막 꾸중 아닌 꾸중 듣고 네? 아,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공감을 해주면 어떨까요? 자, 이 아이가 싸우고 왔잖아요. 이 아이의 감정이 어땠다는 거예요? 화가 났다는 거죠. 아이고, 우리 아들 화가 많이 났었구나. 네. 그 아이의 감정을 얘기해 준 거예요.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 아이의 감정을 얘기해 주면 아이의 마음이 열리는 거죠. 그래, 나 오늘 철수가 내 지우개 뺏어가가지고 막 나 놀리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 그래, 그래서 아이고 철수랑 그렇게 싸우게 됐구나. 철수랑 그렇게 싸워서 우리 아들 많이 속상했겠네. 예,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속상한 감정까지 공감을 해주는 거죠. 자, 맞벌이 부부가요, 아내가 힘들게 회사를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여보 우리 회사 너무 짜증나. 우리 과장님 맨날 나를 보고 막 구박하고 맨날 야근하라 그러고 너무 짜증나. 뭐라고 말해줄까요? 남편이 때려쳐. 네, 때려쳐. 내가 볼 테니까.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해요. 그 마음에도 없는 소리에 위로 받을까요? 네. 좀 더 자상한 남편은, 그래 나도 회사 다녀보니까 다 그렇더라. 어떻게 해, 그냥 참고 다녀야지. 위로가 될까요? 진짜 자상한 남편은 서점에 가서 회사 생활 잘하는 법 책을 사다 줬대요. 책을 던져버렸대요. 뭐라고 공감해 줄까요? 뭐라고 말해 줄까요? 간단하다 그랬죠. 감정을 얘기해 주면 돼요. 여기서 더 쉬운 거는 아내가 이미 자기의 감정을 말해 버렸어요. 뭐라고요? 아, 짜증났구나. 짜증났구나. 네. 아내는 뭘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여보, 나 회사 좀 그만 이제 나가면 안 될까? 회사 좀 그만두면 안 될까? 그럴 때 뭐라고 말해줄까요? 그렇죠. 네, 이렇게 봉일천 교회는 바로 나오는 거예요. 네, 평상시는 어떻게? 당신 미쳤어? 우리 애가 지금 고3이야 지금. 그러면 남편들이, 그래 내가 미쳤었다. 아, 내가 왜 그랬지? 열심히 내가 우리 가족을 책임져야지. 힘이 더 날까요? 네, 가정에서도 공감을 못 받는데. 하지만 이렇게, 아, 힘들었구나. 당신 많이 힘들었구나. 미안해요. 당신이 그렇게 힘든 줄 내가 몰랐어요. 그 감정을 얘기해 주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힘이 된다는 거예요. 다음입니다. 네. 다음입니다. 아, 이 덴마크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감정을 잘 읽고 공감 능력이 좋은가 봤더니 학교에서 배운대요. 이 사람들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 동안 학교에서 하루에 1시간을 이 공감하는 수업을 한대요. 공감 카드를 가지고, 뒤에 보세요. 뒤에 보시면 이런 카드를 가지고, 네, 같이 감정, 지금 우리가 하신 그 감정 단어를 가지고 같이 공감을, 내 감정도 표현하고 상대방을 공감해주는, 이걸 했다는데 어떻게 그 차이가 나지 않겠어요? 네. 이 아이가요 5살이에요. 5살인데 아까 보셨어요? 그 눈빛? 예, 얼마나 무섭습니까? 살벌하잖아요. 아이의 눈빛인데, 여러분 왜 아이의 눈빛이 그렇게 됐을까요? 예, 이 아이가 감정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아이도, 이 어린 아이도. 그런데 그 감정을 받아주지 않고, 네, 그 감정이 해소가 되지 않으니까 그 감정이 쌓여가지고 이 아이가 막 괴물같이 변하는 거예요. 네. 그 엄마가 그러잖아요. 감당이 안 된다고. 감당이. 나 어디 그냥 다 놓고 떠나버리고 싶다고. 심지어는 내가 이 아이를 왜 낳는지 모르겠다고. 네. 그런 말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엄마가 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나요? 사랑하죠. 밤에 잘 때 보면 불쌍해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 아이도 마찬가지죠. 엄마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엄마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엄마 사랑을 더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감정이 이렇게 쌓이게 된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천국처럼 지내야 될 엄마와 아들이 지옥처럼 살게 된 이유가 뭘까? 그 원인이 바로 말에 있었다는 거예요. 말. 자, 엄마가 이 아이에게 하는 말을 가만히 보면 이런 말을 엄마가 많이 해요. 주은이 너 왜 자꾸 그래? 왜 자꾸 그러냐는 거예요. 못된 짓 할 때마다.
너 왜 이렇게 못됐어? 너 나빠. 네. 엄마가 주은이에게 하는 말은 다 공감의 말인가요? 공감의 말은 아니죠. 그럼 무슨 말인가요? 판단하는 말이죠. 자, 우리가 아까 이거 했잖아요. 이거. 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은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공감하는 말, 판단하는 말. 어떤 말을 내가 많이 하느냐. 여러분, 잔소리는 공감인가요? 판단인가요? 판단이겠죠. 네. 잔소리는 100% 거의 다 맞는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옳은 말인데 듣기가 싫죠. 판단하는 말이 그래요. 하지만 공감하는 말은 들어옵니다. 들어올 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열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공감하는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판단하는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에덴 동산에 가보시면 알잖아요. 공감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공감하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선악과를, 이게 다 성경을 보면서 해석이 되더라고요. 선악과를 먹으면서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중심적으로 보기 시작한 거죠. 나중심적으로 다 판단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공감은 그 핵심이 뭐냐면 나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이 되는 거거든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결혼하고 부부싸움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곳에서는 안 했다고 또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착한 사람이, 착하게 생긴 사람이 어떻게 부부싸움을 했겠냐. 했죠. 네. 목사님도 부부싸움 합니까? 하지요. 네. 기도하고 능력받아가지고 싸움하기 때문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정말 사랑하는 아내와 왜 싸웠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아내가 나에게 화를 내면 왜 화를 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화를 내는지 모르니까 그냥 나를 공격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아, 내가 공격을 받으니까 나도 공격을 해줘야죠. 이게 싸움이 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아, 나는 화낼 일이 아니지만 아내는 마땅히 화를 낼 수도 있는 일이구나. 이게 이해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대원칙입니다. 이해가 되면 화가 나지 않아요. 갑자기 운전하다 끼어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막 화가 나죠. 아, 저 사람 많이 급한가 보구나. 이해가 되면 또 화가 안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기 시작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가지고 우리의 행동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사람의 행동과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이겁니다. 우리도 마음을 봐야 돼요. 아까 그 주은이가 엄마에게 하는 말이 외침이 있는 거예요. 안에 엄마,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그런데 그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겉모습만 보고 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저는 이 죄는 없으시니라는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판단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를 공감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나만 공감해야 되냐고요. 네. 이렇게 우리가 억울해할 수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도 아마 부부 두 분이 이제 집에 가셔서 아니 왜 당신은 그 오늘 말씀 듣고 왜 공감을 안 하냐고 또 하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또 판단이 되는 거죠. 공감을 하는 거. 아, 당신은
좀 더 힘드시군요. 좀 느리시군요. 네. 이렇게 공감을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하나님. 개역 성경에는 체휼하다로 나와 있어요. 체휼하다. 체휼하다의 뜻을 보니까 불쌍히 여긴다. 우리 처지를 이해하고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이더라고요. 네. 하나님의 마음이면 되겠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공감을 충분히 받는 사람은 남을 잘 공감할 수 있어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원수를 위해서 원수를 막 대항해서 이 다윗이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원수 욕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저 원수를 가만 놔두지 마십시오. 온갖 험한 말을 원수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공감을 받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공감을 받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공감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까 그 아이가요, 엄마가 공감을 하니까 따라하잖아요. 사과가 먹고 싶구나. 우리 목자님들이 공감을 하시면 우리 목원들도 공감하시게 되고, 엄마 아빠가 공감하게 되면 아이들도 공감하게 되는 그런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